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어린이날도 있었고 또 어버이날도 있었습니다. 다른 주간보다는 좀 바쁜 한 주간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은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장모님하고도 식사를 했고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하고도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면서 식사 대접도 안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부모님 잘 건강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교할 때 혹시 저 밑에 앉으셔가지고 장모님이나 어머님이 니나 잘해라 라고 하실까봐 저는 원래는 한 주 동안 이렇게 식사하면은 저희 부목사님하고 대부분 이제 점심 식사는 하는데 이번 주에는 한 번도 저희 부목사님하고 식사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자녀들이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있지만은 우리 대부분이 부모이면서도 또한 자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부담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또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이며 또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5계명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제5계명이 주시는 의미를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5계명, 이 5계명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다움을 가르쳐주는 인간다움의 첫걸음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다움의 첫걸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아침 아직 안 먹었죠? 그래도 우리 힘있게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다움의 첫걸음. 예. 제5계명은 인간다움의 첫걸음, 사람다움의 첫걸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계명에서 4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삶의 자세, 삶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1계명에서 4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이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1계명에서 4계명을 통해서 잘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바로 5계명에서 10계명입니다. 이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올바른 삶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계명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요약하면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올바른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제5계명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5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왜 제5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첫이라는 단어는 이 순서적으로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에 대해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올바른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5계명에서 10계명, 6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계명이 순서상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첫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계명이 다 중요하고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말씀이지만 이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첫 계명이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계명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약속이 있는. 저는 약속이 있는이라는 표현을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표현으로 한번 어떻게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약속이 있는이라는 표현은 약속이 딸린, 약속이 붙은 이런 표현입니다. 좀 더 쉽게 제가 표현한다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5계명에는 하나님께서 상품을 걸어두셨어요. 여러분, 5계명에서 10계명에서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명도 하나님께서 다른 축복을 이렇게 전제해 놓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5계명에는 친히 축복을 달아 놓으셨습니다. 약속이 있는, 너에게 축복이 있는, 축복이 전제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사도 누구를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 이 앞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희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형제 안에는 누구도 포함될까요? 우리 부모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15장 말씀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엄중히 꾸짖고 질책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들의 외식과 위선을 질책하고 있습니까? 제5계명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이 신앙생활에 가장 열심히 했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그 내용을 들추어내십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고르반이라는 서양문을 통해서 부모 봉양의 책임을
저버리는 그 행위를 신랄하게 질타하고 계십니다. 고르반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물질, 어떤 돈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면은 그것은 고르반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신앙생활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점을 이용해 먹었다는 겁니다. 어떤 용도예요? 자녀로서 부모를 공양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이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이렇게 좀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우선적으로는 이것은, 이 물질은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러고 나면은 부모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 놓고는 정작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2000년 전 그 당시에 종교 생활에 가장 열심히 했던 그 대표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모습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의 모습을 들추어내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럽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러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양하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너희들의 외식적인 모습, 제5계명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너희들의 그런 외식적인 모습, 그 모습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들을 신랄하게 들춰내고 있습니다. 옛날 학창 시절 때에 과학 수업 때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들 가운데 한 가지 실험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 산성과 염기성을 이렇게 판단하는 그 종이가 있었잖아요. 종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빨간색,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이것이 산성 물질이다, 염기성 물질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종이, 리트머스 시험지. 그 시험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5계명 부모 사랑, 부모 경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종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5계명은 사람다움의 첫걸음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을 약속하신 계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계명에는 5계명에서 10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에도 축복의 약속을 하시지 않았지만은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 5계명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가 잘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제5계명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아주 간단한 두 가지만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닙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구가 우리의 방문을 항상 환영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도 미리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좀 만나야 되겠다, 너희 집에 찾아가야겠다, 그런 약속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약속 안 하고 찾아가도 항상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여러분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또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우리의 모습이 었다든지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면은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은 또 가까이 계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멀리 떨어져 계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는 없지만 또 코로나19 때문에 또 직접 찾아뵙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전화라도, 여러분 요즘은 전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전화라도 부모님께 안부를 여러분 자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또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어도 이것은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주 찾아뵙고 아니면 전화로 우리가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주례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했던 주례사 가운데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믿음은 행할 때까지 믿음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표현해야 비로소 사랑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다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마음에만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거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누구에 대한 표현이었습니까? 예, 캠페인인데 특별히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우리 방역 당국 관계자들 또 의료 봉사자들 일선에서 수고하는 그런 분들 수고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캠페인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자, 해봅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이 표현을 가장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누구실까요?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시간은 항상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수고가 없어도 되잖아요. 우리가 가지지 못해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지금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으로서 인간다움의 첫걸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그 약속대로 이 땅에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히 받아 누리는 자녀된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65세 이상 되신 우리 부모님들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좀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세 나이가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잠깐만 우리 교회에서 작지만은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이 시간 우리 65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자리에서 일어서 우리 어머님도 일어서 제가 잠시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도 일어서셔야죠. 권사님 권사님 일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욱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부모님들 잘 공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79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